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인간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주인과 종,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세 가지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정확하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인간관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혀야 되는 인간관계를 말할 때 그 인간관계에서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싸워라, 투쟁해라, 이겨라. 단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쵸? 세상은 인간관계를 승리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승리하냐? 어떻게 하면 고용인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승리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승리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에서 승리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눈 말씀 속에서 단 한 번도 너희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배려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신기하죠? 혹시 살면서 인간관계를 이놈의 새끼 이겨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겨지지가 않네. 이놈의 새끼 어떻게 이겨먹지? 또 자녀들한테 꼭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다고요?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 그 자체로도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아감 자체,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춰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감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따라해 봅시다. 강건하여지고. 근데 이 강건이란 말이 그냥 강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진다. 강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건하여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문득 잊고 사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한가요? 녹록하지 않은가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릴 때는 덤벼라 세상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어때요?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의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 속에 깜막깜막 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있어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다음 절 봅시다. 본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나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현대사회가 이렇게 말을 설득해 주죠. 마귀가 아니라 그거는 정신병이야. 마귀가 아니라 그건 바이러스야. 마귀가 아니라 그건 과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강력하냐? 마귀랑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21세기야.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 그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다 과학으로 설명이 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적인 세계야. 이제 AI가 나올 거고 인공지능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버추얼 리얼리티의 세상이 나타날 텐데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마귀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혈과 육의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권면하기는 이 세상을 육으로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해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그냥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여기서 그 그가 영광을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배가 고픈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 시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뭐래요? 주겠대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주겠대요. 그러면 이게 유한하든 그게 일시적이든 유한한 것이든 아무튼 마귀가 예수님한테 주겠대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 물질이나 세상의 부요를 너무 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잊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이미 누가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안 입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왜냐? 우리가 마귀를 잊고 살거든요. 잊고 살거든요. 얼마나 그놈이 무서운 놈인지,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깜이 돼요? 그 마귀한테? 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이야기하고 가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투구.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호심경 하면 뭐예요? 호, 보호하다 할 때 호자고 심, 마음심하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경은 거울경인데 금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는 허리에 차는 거고 호심경은 내 상체를 보호하는 상반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왜 진리와 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리와 의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며 끝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허리에 동인다는 것은 내 믿음의 출발이며 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고무줄에 있는 바지를 입고 살지만 고무줄이 없는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허리춤을 잡고 다녀야 된다고요. 허리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의. 이 진리와 의는 출발선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 따라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신발.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전신갑주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사랑이한테 전신갑주를 입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야, 저 양반이 이제 돌았구나. 애한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신발을 신을 사람인 거예요. 이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만났던 그 따뜻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나. 강포에 싸듯이 내 기저귀가 적셔지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파서 울면 이유식을 먹여주는 그 하나님을 어제 만났다면 이제 그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내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장성한 분량, 그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협소하게는 진짜로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며 사는 모든 행위가 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이는 거죠. 이미 내가 내 의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키워주셔서 이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신을 신고 내가 허리띠를 띠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싸울 때 무엇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라?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 이것이 나의 기본 갑옷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이 내가 구원으로 완성되는 투구가 씌워집니다. 이렇게 내가 옷을 다 입고 나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뭐가 남냐면 무기가 남습니다. 하나의 무기는 방어형 무기고 하나의 무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여러분, 방어 무기는 뭡니까? 방어 무기는 방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이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음 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패는 어떤 방패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한테 반항을 해요. 말을 막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딸이 엄마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조금 함부로 말을 해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서 내가 좀 하소연을 해도 조금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내가 좀 할킬지언정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능으로 강건해졌다라는 그 믿음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작동하려면, 이 믿음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3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된대요? 뭐를 지켜야 된대요? 크게요. 뭐를 지켜야 된대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자,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 남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랑 아내랑 딱 차이점이 뭐냐? 택배가 와요. 택배가 오면 아내는 매뉴얼을 먼저 봅니다. 조립 설명서를 봐요. 목사님 웃으시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그냥 일단 줘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줘봐 해놓고 아 이거 어떻게 끼냐? 그러면 저 옆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보던 아내가 거기다 껴. 그러면 아 그래? 사랑의 자전거가 왔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뭐 이거 조립 못하냐고. 못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것에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자,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러니? 라는 말이에요. 야 이제는 말씀 교사가 될 법인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에 성경에 이런 단어 있는 거 아세요? 초보. 운전만 초보가 아니라 말씀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라면서 뭐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얘기가 자꾸 나와갖고 할 수 없이 저희 딸이 이유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몇 살인데도 3살인데 개어준 음식이나 이렇게 질게 해줘서 먹기 좋게 질게 해준 음식은요 입에도 안 됩니다. 이미 밥의 맛을 알아요. 고기 맛도 알아요. 생선 맛도 알아요. 그래서 죽을 입에 넣어주면 뱉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기도 그런데 우리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만 먹어요?
일요일 아침 11시, 일요일 오후 2시에 나오는 무료 급식만 먹죠. 자, 급식소에 가서 급식을 받아요. 우린 노숙자가 아닌데 우리 집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와서 자, 급식 나왔습니다. 배식 받으세요. 주일 오늘 배식이 너무 좋은데요. 재료가 좋은 거 썼나 봐요. 2,000쌀 썼나 봐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 힘으로 일주일, 물론 주일에 드리는 게 급식에서 나오는 그냥 세상의 급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지만, 잔치를 나누지만, 그 잔치상에 나온 음식을 나누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나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매일매일 그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요일에 한 번 먹는 맛있는 잔치상 한 번으로, 일요일에 나오는 급식 한 번으로 일주일을 해결하려니,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시간 날 때 교회 가는 걸로 해결하려니 내 삶에서 이 전만 빠는 인생이 어떻게 단단한 음식까지 가겠으며, 또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청년을 기억하시지만 사탄이 기억하나요? 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내비둘게. 사탄이 이렇게 배려해 주나요? 근데 왜 여전히 전만 찾으십니까? 제가 줄기차게 아침에 15분이라도 성경으로 시작하자고 한지 이제 우리가 벌써 로마서를 가고 있어요. 로마서 되니까 더뎌요. 잘 안 읽히죠. 로마서는 막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아까 광야에서. 자, 시험 받으셨어요? 사탄이 말해요. 야, 배고파?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너 뛰어내려봐. 야, 천사들이 수종 들 거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게. 일로 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손에 있는 봉을 딱 빼시니까 광선검이 쭉 붕 나와가지고 광선검으로 사단을 착 그다음에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가시고 막 빵 이렇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의 인용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어디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여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외에는 사단을 대적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익히고 많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의 간계로부터, 간사한 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에 성령의 곰,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신갑주 얘기할 때 늘 말하잖아요. 유일한 공격형 무기는 검이다. 그런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이 검은 또 대검이 아니에요. 예, 남을 때리고 죽이라고 하는 큰 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검이 아니. 이 검은 뭔지 아십니까? 대거예요. 대거. 단검. 그냥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무기인 거지 이걸로 다른 사람을 해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지 않은 여러분, 말씀의 검도 없이 어떻게 믿음의 방패가 세워질 것이며 말씀의 검도 없이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사단의 관계가 와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나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때 사단과 어떻게 싸울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십니까?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전신갑주의 마무리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중요한 것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광선검이나 엑스칼리버나 막 큰 무슨 이순신 장군이 쓰던 막 3m짜리 대검이 아니라 이 검은 뭐예요? 단검이라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 말씀의 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도사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살잖아요. 그냥 토라, 모세 오경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어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급급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이 대거로, 이 단검으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검은 그저 호신용일 뿐이에요. 기도가 동반되는 순간 드디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내가 당신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보세요. 네, 남편님을 보시고 네, 서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기도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 말씀으로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파워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유아기의 신앙으로 사실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거면 괜찮은데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한다고 사탄이 포기해줘요? 이러면 좋겠죠. 사탄, 나 오늘부터 애기처럼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나는 그냥 하나님 곁에서 응애 하면서 이유식만 먹고 살 테니까 나한테는 시험 주지 마. 협상이 되나요? 그런 세상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삶이 바뀌어 나가려면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그 다음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머리로 사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 더러움과 그 욕정과 그 정욕에 내어버려 두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알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알게 하시는 사람도 있죠.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하고 하나님은 급히 일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바울 정도의 권능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울은 어떤 바울인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요, 예수님, 거의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시진 않으셨지만 바울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옷깃이라도 닿으려고 바울을 쫓아다녔다니까요. 바울이 지나간 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어떻게? 바울이 전도하고 선포하고 간 지역은 그 지역의 우상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우상으로 밥 먹고 살던 지역이 바울 너 때문에 우상 장사 다 망했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도망 다녀요. 이런 바울이에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도 원했던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하게 항상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병든 닭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육신은 맛있는 걸 먹어서 살은 쪘는데 내 영혼은 빼빼 말라서 비틀어 가고 있어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그냥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던가 내가 정신 차리던가. 더 편한 방법은 내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에베소서의 마지막 선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9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소름이 끼치는 그 평안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